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전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제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일심 마주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은 그의 피에 전신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덩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네,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직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여온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주님,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며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금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했으지만 부족하여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성에 이르는 어른들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깨어있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셔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은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은성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하게 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황존직을 선출하였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보듬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위해 은혜로 다짐하며 더욱 성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성교회를 인도하여 나아가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여정에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돌보신 가운데 임마누엘 가정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은성교회 모든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시며 부모의 효를 다하는 삶과 아름다운 부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니 오늘 이 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요한계시록으로서는 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요한계시록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나누는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오늘 7인이 나오는데 그 7인부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제 생각도 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다 100%다 이게 맞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좀 판단하고 그리고 앞과 뒤 문맥 그 당시 상황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잘 이해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가 조금 사실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기가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게 어려우시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하고 산상수훈도 하고 구약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이단은 아니죠?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누는 그러한 해석의 길들이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공유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은 사실 쉼이 없죠. 뭐 쉬고 싶다고 해서 나 조금 쉬어야지.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휴가 다녀올 수 있지만 여러분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광야죠, 광야. 선교사 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1808년에 오래전이죠. 1808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 선교의 길에 올라서 윌리엄 캐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 당시 미국이 버마라고 부르는 미얀마에 갔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미얀마 언어를 배우고 그 고산 지역에 있는 고산족들에게 첫 세례를 베풀 때까지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첫 세례자가 나올 때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말 배우고 그
다음 선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미얀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거기에 가서 자기가 먼저 말부터 배우고 언어를 번역하고 성경책을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례자를 만들었을 때 6년 걸린 거죠. 그리고 2년이 더 걸려서 이 고산 지역에서 총 2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22명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과 이 미얀마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미얀마 사람들이 있고 미얀마 땅에 몇 안 되는 외국 사람들 중에 백인이잖아요. 아니 백인 선교사가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네가 먼저 들어와서 미얀마의 정보를 빼돌려서 저 백인들이 정당하게 했지, 이런 거에 넘어가서 이제 19개월 동안 거기 감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더니요, 그 부인과 자식 셋이 다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 그 당시에는 이 재혼 잘했거든요. 빨리 결혼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도 또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제 또 혼자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 선교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부인도 두 번이나 죽고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에 돌아와서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우울증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미국에서 이 미얀마를 향한 선교 보고 활동을 하면서 선교 기금들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다시금 자기의 뜻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미얀마로 갔습니다. 37년 동안 미얀마에서 사역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미얀마어로 번역했어요. 성경 전체를. 그리고 미얀마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8,000명의 성도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는 공립학교에 전신되는 그 학교의 이름이 뭐가 있는데 하여튼 그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얀마에 37년을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나중엔 병이 걸렸어요. 돌아오는 순간 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 배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시신을 봉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래서 물고기 밥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쭉 내어주게 됐죠. 그런데 훗날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37년 동안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정말로 쉼없이 사역했다, 쉼없이 사역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인생을 보면 저렇게 고생스럽게 저렇게 고생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37년의 쉼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저드슨의 삶의 그 엔딩은 뭐겠어요? 엔딩.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은 슬픈 끝일까요? 해피엔딩이었겠죠. 이 땅에서는요 사실 저가 고생하고 부인들은 다 죽고 마지막에 자기 묘지도 없이 바닷가에 떨어져서 물고기 밤으로 죽었지만 믿음 안에서의 저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왜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저드슨은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때로는 아휴 그렇지만 이 마지막 순간 그 삶을 우리가 다 평가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매일 광야를 걸어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마지막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의 길, 광야의 길도 누구 보고 살아가냐? 예수님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 문으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인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에 7 봉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정말로 이 땅의 최후의 구원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심판이 있고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있는 그 책인데 7 봉이 되어 있는데 이 7 봉인을 떼서
이 땅에 그 심판과 영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펑펑 울고 있었는데 그때 걱정 마라 누가 있다 그랬냐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6장에 오면서 그 7인을 하나씩 떼는데요, 그 7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 그 7인 가운데 이 두루마리 가운데 있는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근데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임하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도 똑같이 받는 심판이기도 해요. 여러분, 막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옵니다. 그럼 태풍이 오면 우리 이 지역을 다 쓸고 간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비를 한 방울도 안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비를 쎄끔 맞고 그러면서 태풍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 건 기대도 안 하죠. 어차피 비는 다 똑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난 가운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심판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임하는 그런 보편적인 심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인 가운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7인이 나오고 또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7인 끝나면 그럼 7나팔이 되고 7나팔 끝나면 또 7대접이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쭉 이어져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있어야지만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습니다. 이제 이 심판의 두루마리, 영생의 비밀 가운데 하나 딱 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걸 띄자마자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절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네 번째 인까지는요 계속해서 말이 나옵니다. 말. 근데 이 말이 저마다의 색깔 가운데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가 쭉 보였던 건데 우리들은 조금 해석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이제 흰 말이 나왔습니다. 이 흰 말을 타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흰말에 대해서 흰말을 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쭉 보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학자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흰말을 타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흰말을 탄 분을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말부터 해서 네 번째 말까지 이 네 개의 말은 동등한데 이 네 개의 말은 심판을 위해서 지금 말을 타고 나가서 모든 사람을 악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이 권한을 받아서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권한을 받아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뭐를 가졌냐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를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막 계속 보여주면 좋아요. 그걸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또 13절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사람은 누구실까요? 이분은 분명하게 예수님이에요.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 근데 이분은 핏뿌린 옷을 입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이 말에 타신 분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문화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이 흰 말은요 계속해서 뭔가 승리와 또 흰생이라 그러니까 정결함, 거룩함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흰 말을 탄, 백마를 탄, 그러면 전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보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천사처럼 보여서 우리에게 오고, 동화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늑대가 뭐를 쓰고 와요? 양의 탈을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처럼 와서 다 속아 넘어가게 하고요. 사기꾼들은 자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친절을 베풀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마를 탄 자가 다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요, 전쟁이 옛날에는 맨 처음에는요 돌 던지면서 싸웠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언제부터 판세가 바뀌냐면 징기스칸 때부터 또 로마 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기병대가 생겨요. 기병대. 이 기병대는 말을 타고 싸우는 거죠. 말을 타고 활을 쏘기도 하고, 말을 타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수레를 달리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복자에 대한 그러한 묘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기고 또 이길래, 한 번 이겼으면 됐지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욕심을 이야기해요. 욕심.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일곱 인을 떼면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의 모습들은 다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려고 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와서,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이기고 활을 가지고 쏘아 넘겨서 우리에게 어떤 큰 데미지를 주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첫 번째 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1절과 2절 가운데고, 두 번째는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4절 가운데 보면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말탄 자도 면류관을 받았고, 4절에 보면 4절도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모든 평안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화가 없어져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순교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2절과 4절을 보면서 면류관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냐면요, 욥기가 생각나잖아요.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저를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은 변치 않아.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일곱 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사탄들에게 그때그때 심판의 고난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의 심판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뒤에 와서 다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사탄이 우리를 심판할 때 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죽으면 나중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탄과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가질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가지고 서로 찌르고 싸우게, 두 번째는 정말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과 순교가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5절부터 보면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은 당시에 곡식을 달아서 팔 때 쓰는 그런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은 말이 나올 때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를 받는 거예요. 밀 한 되.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의 물가의 한 10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을 주면 밀을 한 10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일해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밀만 딱 사요? 다른 것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쌀만 사면 됩니까? 신발도 사야 되죠, 옷도 사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의식주에 드는 비용들은 많이 있지만 하루 일해서 딱 곡식 하나 사면 끝이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이 뭐라 할까 경제적인 문제들도 고난의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또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빌라델비아에 영상으로 해서 제가 큰 포도 동상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포도가 특산품인데 그 당시 군사들을 먹일 쌀이 없어서 그 포도를 다 베어낸 다음에 거기다 쌀을 심었는데 쌀은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포도도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다 망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와 빌라델비아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베지 말라, 이 말은 먹을 것이 없다고 그거 다 베서 거기에 쌀 심어봤자 소용이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사실 뭐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애써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극심한 가난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백날 심어도 헛수고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 고난, 우리가 기근, 이런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요셉도 그랬잖아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 7년의 흉년을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도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막았어요. 그럼 누구도 비를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요셉의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엘리야의 때는 기도가 필요하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와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그것들을 다 견디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지혜와 기도와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뗍니다. 그때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청황색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식빵에 곰팡이 핀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청황색은 뭐를 얘기하냐? 질병을 얘기해. 질병.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 뒤를 따르라. 그 질병의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되게 하고요. 이 사망이 쭉 지나가면 그 뒤에 음부의 권세, 이 음부는 저기 절망, 스올, 지옥과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권세가 뒤를 딱 따른다는 것은 이 사망 뒤로 좀비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심판은요, 질병과 우리 몸의 모든 육체의 약함, 죽음, 이런 걸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의 좁은 문을 들고 열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 이 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먹으면서 살아요. 사실 핸드폰 사는 거, 핸드폰 요즘에 너무 비싸죠. 그거 한 1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 사는 것도 100만 원 벌려면 뭐 써야 돼요? 일해야 되죠. 일하려면 결국은 뭘 쓰는 거예요? 우리 몸 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써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얻으면서 사는데, 핸드폰 얻으면 그만큼 우리 몸이 병드는 거고, 차 한 대 사면 그만큼 힘든 거고, 집 하나 사면 그만큼 허리 아픈 거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우리의 삶에 세상 것들을 얻으면서 질병도 찾아오고, 세상 것들과 바꾸어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까먹고, 그다음 마지막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요, 늘 무엇 하나 얻으면 무엇 하나 잃고, 무엇 하나 생기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에 영원한 치료가 있어요. 영원한 치료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때에는 몸이 아플 일도 없고, 여러분 다른 것과 뭘 바꾸어 먹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핸드폰 없자고 여러분들 일을 24시간 일하고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을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그 좁은 문 열고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부활의 때가 되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 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은 다섯 번째부터는 좀 달라요.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까지가 나오고, 일곱 번째에는 8장에 가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지나고 8장까지 쭉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9절 다섯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순교자라 그러죠. 순교자. 순교자가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제단, 번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번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순교자의 피는 어디 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이 그 앞에서 다 죽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절에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일 때인데 보니까 순교자들이 보였는데, 순교자들 번제단 아래 다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악한 놈들 그냥 두실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있어, 조금만 있어.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다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야. 아직 이 땅에 너희 종들과 동무 종들과 사람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순교자가 더 있다는 말이에요? 다 됐다는 말이에요? 더 있다는 말이죠. 순교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모든 순교회를 감당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모든 순교자의 피는 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죽으면 순교자지만 다 죽어야 순교자인가?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그것을 다 받고 순종한 사람은 다 순교자의 믿음과 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희생했다. 그것이 믿음의 순교죠. 헌신이죠. 희생이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어느 때에 하시렵니까?
이런 억울함들을 다 토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아직 아니다. 때가 아직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하실 텐데 이 때는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이 순교는 무엇 때문에 순교한 거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냐면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순교자들이 더 나오는 거죠. 그럼 정말로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면 이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주님 그 오실 때를 앞당기지 못해요. 그리고 아직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남았다가 우리의 조금과 주님의 조금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 되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며칠 된 거라고요? 이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그거는 예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순교자의 수, 다시 거꾸로 말하면 아직 복음이 땅 끝까지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복음 전파, 선교, 이 사명들을 가지고 가야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하신 명령도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 20절로 지상 대명령이 뭐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명령이었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있어야 되죠. 그리고 흰 두루마기는요, 흰 옷이에요. 흰 옷. 그리고 두루마기는 이렇게 덮는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흰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과 순결.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할 때까지 계속 배교에 대한 유혹들이 왔지만 믿음을 지킨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킨 게 순결이거든요. 순결한 사람들에게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흰 옷에 합당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에 보면은 신부가 드레스를 입을 때 무슨 색을 입어요? 흰색을 입죠. 그 흰색의 의미가 뭐예요? 순결이잖아요. 예쁘라고 입는 거 아니잖아요. 이 순결한 신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흰색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가 없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다 무지개 색깔을 입고 오든가, 무지개는 동성애니까 절대 안 되고, 뭐 빨간색을 입든지 파란색을 입든지 검은색을 입든지.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진짜 이 흰색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들어갈 때 나중에 다 흰색 두루마리 입고 오는데 여러분들만 까만색 드레스 입고 올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죄로 물든 빨간색, 죄로 물든 검은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주님이 입혀두시는 흰 두루마리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를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떼요. 여섯 번째 인 뗄 때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지진이 나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온 우주적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온 우주적 재앙. 어떻게 보면은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나팔 불 때 막 우주적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뭘 말하냐? 온 인류에게 두려움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걸 얘기해요. 땅이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온 지진이 나고 막 산들이 섬들이 다 흔들리는 그러한 온 두려움.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모두 임금과 종이 다 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인과 부자가 다 숨어요. 장군과 강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임금이라고 해서
안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시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있지만 주님 앞에서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심판받냐? 16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걸 두려워하고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막 우박이 떨어질 때 내 위로 떨어져서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박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요, 죄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그 속에 숨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보기가 어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모든 예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 숨는데 그때 이 죄의 무게와 죄의 심판은 임금이나 종이나 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6번째 일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책, 신비의 책, 영생의 책, 심판의 책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심판이 돼요. 기근이 심판이 돼요. 서로 욕심으로 다 싸우고 찌르는 것이 다 심판이 돼요. 그리고 질병도 심판이 돼요. 사망의 심판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점점 말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깁니다.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발달해서 그렇지 옛날보다 병 엄청 많아지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질병과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고 또 먹을 거 풍족하니까 그렇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이 왜 납니까? 다 욕심 부려서 내가 갖고 더 얻고 내가 이기려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순교자의 피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은 아직 조금만 그랬지만 그 조금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 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금도 죄를 짓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모든 낮은 사람들도 다 죄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때는 믿음으로, 어느 때는 기도로, 어느 때는 지혜로 모든 순간들을 견뎌야 우리에게는 무슨 승리가 있냐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 모든 교회가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지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지냈지 않습니까?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뭐 한국교회가 아직 덜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보다 더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그냥 참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이 다 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아니면 쭉정이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이 약한 믿음, 어설픈 믿음 가지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3년 동안 사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진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뺏긴 거예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참 믿음 가지고 견디고 주님 붙잡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교회와 신앙과 예배와 말씀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나가면 영적인 부흥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 좋은 기회들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코로나의 3년 동안을 견딘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교회에 못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서로 안부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광야에서의 인내와 견딤의 신앙이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6인을 띄었습니다. 이제 7인까지 뛸 겁니다. 그리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때를 어떻게 하냐? 성도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견딜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중간은 정말로 끔찍한 재앙들이 있지만요,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로 끝나요. 이 저드슨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37년 동안 고생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70, 80 다 고생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서부터 모든 무서운 환상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날마다 힘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의 끝에 믿음 지키고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가운데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다 좁은 문 뒤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좁은 문 뒤에 뭐 검은 말이 오든 흰 말이 오든 뭐 붉은 말이 오든 뭐 무슨 말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믿음 빼앗기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찬양 좀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번만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난의 때, 그러나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에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고 그 좁은 길 좁은 문 뒤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신앙 주시고 인내하는 신앙 주시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신앙 되게 하시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끝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인생에 내가 견뎌야 할 것, 내가 이겨야 할 것, 참아야 할 것, 주님 보면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 그거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의 삶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지금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손들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와 같은 인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고, 이 일곱인과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욕심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나님 유혹이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물가의 문제들 주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욕과 같은 인생의 시험이 올 때에 주여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하나님,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기도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흩어져 나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여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 죄의 모든 모습들 해결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진노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알곡된 믿음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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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여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간 우리가 믿음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다가오고 하나님 경제적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놈을 부르려고 고난과 순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것들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권능으로 보혈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붙잡아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순간에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귀한 역사와 믿음과 은혜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마지막 때에 이 7인 가운데에 모든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짐과 같은데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저 하늘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의 삶의 이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질병의 말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근의 말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검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이 욕심과 욕심 때문에 모든 관계와 문제들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며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들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 매 순간 오직 주님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견디며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5인 때의 순교자의 피가 아직 남아있다 하신 것처럼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저 우바가 우리를 가려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모든 것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주님의 권능만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구합니다. 주님, 이 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 그 보혈 바라보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광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 할 때가 저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여 있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가 뜻을 정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와 우상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우리 은성교회 되게 도와주시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성령의 불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조직과 교회 학교와 재직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진 일꾼들로부터 이제 5월의 일들, 여름 전도의 사역들, 여름 선교학교 주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환우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 들어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혼 구원과 가정의 달의 평안과 모든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유학과 해외에 또 군대에 또 결혼과 임신과 출산 가운데 취업의 학업과 고3 학생들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 주님과 동행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 가운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후 승리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오직 주님만 붙들며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믿음의 귀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